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준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 격동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애끓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선지자의 마음, 그 눈물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아주 큽니다. 그는 또한 고난이 아주 많은 선지자입니다. 결혼이라는 그 지극히 평범한 행복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해야 했습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유다의 백성들과 또 고향 사람들과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외면을 당하는 깊은 고독과 고립의 시간을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개인적인 행복이 전혀 없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시련을 겪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가 전했던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그 2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 곳은 시드기야 왕의 궁중 그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그가 왕의 궁정에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몸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가 한 예언은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당신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과 싸우면 분명히 패망할 것이다. 절대 승리할 리가 없다. 그리고 당신은 그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 모든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말을 전할 때에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면 내년부터 세금이 반으로 준다더라.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하면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준다더라.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은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 모두에게 기쁘고 또 보람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은 모두 다 듣기에 어려운,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좋을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적, 정신적 지주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이 패망한다. 그리고 70년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이 이야기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이제 막 싸움을 준비하려고 하는 이제 바벨론과 대치 상태에서 이제 정말 승리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가 결의를 다지고 있는 그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섬기십시오. 싸우면 다 죽을 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살 길이고 이것만이, 항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는다고 해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 우리를 대적하는 저 이방인들, 저런 무리에게 우리가 패배할 리가 없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어찌 우리가 패망한단 말인가? 결국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그리고 매국노로 그 죄목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듣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앞에 28장에 보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가 예언한 내용은 여러분 앞으로 2년만 있으면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간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다시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년만 있으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입니다를 예언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모든 말보다 이 선지자의 말은 모든 사람들의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말을 믿었고 이대로 이루어질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가 가기 전에 그 하나냐가 죽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말, 거짓 예언을 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꿈을 깨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을 좀 정리해보면 예레미야는 이들의 헛된 꿈, 헛된 기대, 그것을 깨트리는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꿈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받고 싶어 하는 대로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는 관심 없이 내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임을 내가 믿고 그렇게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꿈과 소망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헛된 꿈들은 분명히 깨어지고 부서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은 바로 이 헛된 꿈을 깨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외식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택함에서 벗어난 그 사람들이 구하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우리가 똑같이 누리겠다고 하는 이런 꿈과 바람들은 다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는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장은 이것이 위안이 되고 당장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참된 행복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인스턴트 식품처럼 우리를 병들게 하고 일시적인 그런 기쁨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다 허망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기대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실망뿐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영화를 봤던, 아마 오래전입니다. 그 영화를 다시 찾아보려고 하니까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한 미국 사람이 소련의 어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납치를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혹독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는 그 고문 가운데서도 스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만 하면 그 고문은 다 끝나고 이제 형을 집행하면 될 텐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절대 내가 스파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아니다. 그렇게 고문이 이어질 때 어느 날 그에게 간수가 다가왔습니다. 면회를 누가 왔는데 너의 가족이 면회를 온 것 같다. 면회할 준비를 해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샤워장에 데려다 주고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맛보는 이 상쾌함. 목욕을 다 하고 깨끗한 와이셔츠를 입히고 그리고 양복을 갈아입히고 그 어둡고 칙칙했던 죄수복을 다 벗기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간수가 다시 다가와서 면회가 취소됐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면회하려고 했던 것은 취소되었다. 그리고는 그를 옷을 다 벗기고 그 단정한 머리를 다 흐트러뜨리고 다시 그 어둡고 침침한 감옥 속에 집어넣고 그 죄수 옷을 다시 입혔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이 사람이 거기에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래 내가 바로 스파이다. 내가 스파이다라고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고문에서 고난도로 이렇게 쓰이는 심리적인 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기대를, 헛된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다시 그로 하여금 세상의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그에게 절망감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는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영화 한 편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꾸고 있는 꿈들, 우리가 헛되이 생각하는 것들도 어쩌면 우리를 이렇게 병들고 부패하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요즘 고민하시고 어떤 것들을 구하고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혹시 남에게 보란듯이 내세울 만한 그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꿈과 계획은 이제라도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 것, 내 야망, 내 속에 한을 풀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바로 헛된 일들일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것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저희 교회 분은 아닙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간구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나는 내 자녀가 시카고에서 아니면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그 정결되고 헌신된 삶을 사는 자녀의 모습을 구한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보면 그 말은 내 자녀가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성도의 기도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기도는 정말 자녀를 위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감당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 일에 필요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고난을 주신다면 그런 고난은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꿈꿔야 할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내 꿈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꿈을 크게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채울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꿈을 이루어줄 수 없는 그런 꿈들을 갖고 가야 합니다. 진정 우리가 꾸며야 할 꿈, 진정 우리가 바라야 할 꿈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는 것.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의 말씀입니다.
예, 가능하면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째째하게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넓이로 입을 크게 벌리셔야 합니다. 이런 꿈들이 깨지지 않는 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이하에 보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예, 7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을 하시면서 그 사촌 하나멜이 찾아올 텐데 그 밭을 사라고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저희 집 살 때도 제가 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을 하나 샀습니다. 오늘날 미국 경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저희 성도님들도 대부분 어떤 그 집값이나 이런 것들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물론 손에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숫자적으로는 많은 손실들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사고 파는 것, 그 다음에 땅을 거래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에 실려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집을 사고 땅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당시 상황을 잠시 보면 그 576년, 567년, 바로 586년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 바로 1년 전이 오늘 이 상황입니다. 이제 1년만 있으면 이제 드디어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 그래서 바벨론과 대치하게 되고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든지 유다 땅을 점령하리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밭을 사지 않습니다. 아무리 값진 것이 싸게 나왔다 할지라도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그것을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그 땅이 내 소유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나의 미래, 그것도 불투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내 사촌의 밭을 사라. 예레미야는 이 일을 그대로 행합니다.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증서를 써서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그리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관하게 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작은 땅 사는 이야기 같지만 자세히 보면 이 한 밭, 이 한 땅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땅을 대신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의 근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들이 정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만들어 주신 그런 약속의 근간이 땅입니다. 이 땅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지켜질 수 있는 근간이 다 무너진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왜 밭을 사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유효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 밭을 삽니다. 사실 16절 이하에 보면 그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질문하는 게, 하나님 왜 밭을 사라고 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이스라엘 이 유다 민족에게 선포한 말씀은 너희들이 전쟁에 패망할 것이고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에서 내게 밭을 사라는 말씀은 내 예언이
틀렸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서 이제 곧 이 민족을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는 회의가 이렇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해서 그 밭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자신의 절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예언과 상반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가졌지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밭을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16절 이하에서 그 질문에 대답도 하시지만 바로 1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이 밭에서 다시 네가 오늘 거래한 것처럼 다시 거래를 하고 너의 후손들, 너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살고 할 수 있는 그날을 내가 약속하겠다는 말씀입니다. 70년 뒤에 포로로 다시 살다가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서 살게 하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이스라엘을 벌하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 안에는 희망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절망적인 내용 안에 언제나 희망의 말들, 회복의 말씀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심판도 하시고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뒤에 희망의 말은 듣지 않고 그 앞에 절망적인 말만 듣고 좌절하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고난의 말씀에만 집중해서 우리가 듣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끄실 때에 늘 하시던 말씀이 나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하신 말씀은 그러나 사흘 후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 뒤에 부활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고난의 이야기만 묵상하다가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지. 내가 저런 하나님의 고난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닌데 라고 그 말을 외면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지금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다시 은으로 밭을 사고 증서를 만들고 증인을 세우는 것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으로 세워진 이 언약은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영원히 유효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은 이 약속이 그저 하나의 국가,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것,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토대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1장 31절에서 34절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32장 40절 42절에도 이 새 언약을 반복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말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요구사항을 이야기하신 것이 없습니다. 할례를 해라 아니면 네가 이렇게 해라 하는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모든 언약이 유지되고 성취되는데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오직 이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놓치고 잃어버릴 수 있을지라도 이 약속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이전에도 없었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우스갯말로 한국에서 남자가 편안하려면 3명의 여자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어머니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부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에서 여자의 음성이 나오는 대로 그렇게 길을 가야 헤매지 않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을 자세히 보면 내비게이션 중에 어느 거나 공통적으로 있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홈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홈이라고 하는 것에 내 집의 주소만 써놓으면 언제든지 이 미국 땅 어디에 가서도 홈을 누르면 그곳에서부터 집으로 가는 길을 바로 몇 초 안에 보여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이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내비게이션을 달아주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곳에 있든지 내가 홈을 누르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곧장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32장 40절 42절에 이 언약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다르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의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쓰러진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만 붙잡고 인내하면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왔을 때 무엇보다 먼저 성전을 짓고 성전 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모든 이방의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 10장 11절에 보면 자신의 아내였던 이방 여인들을 내어 쫓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같이 살았던 이방의 여인들, 그들이 그들의 자녀도 낳고 정말 그들의 아내로서 살아왔지만 그들이 다시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섞이는 것을 어느 것도 원치 아니하시고 허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고 과감하게 자기의 아내일지라도 하나님의 이 영역 밖으로 밀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이들을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되찾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저도 나가수라는 프로를 가끔 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의 모든 최선을 다해서 그 무대를 꾸미는 그 가수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의 라이브 무대는 과연 어느 것인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 라이브 무대는 언제인가? 바로 고난이 우리의 라이브 무대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 우리에게 아무런 라이브 무대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보여지는 그 성도의 삶,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라이브 무대일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과 절망에서 아픈 마음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라이브 무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인생의 절망이라고 하는 그런 라이브 무대에서 최고의 믿음을 보여주었던 많은 증인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환경을 치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것을 간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일로 절망 가운데,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난이 나를 뒤엎고 있다고 생각되실 그럴 때가 있습니까? 심판도 고난도 절망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날개 속에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로 부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환영식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저 고난 가운데서 정금같이 나올 텐데 내가 저를 정말 반겨 맞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과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주셔서 정말 어떠한 것이라도 내가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복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가장 큰 복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며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는 복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저희의 마음속에, 저희의 삶 속에 가득가득 담는 우리 베들레헴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